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먼저 리바이블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움 주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해 복 있는 자의 힘찬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고 가나안 땅 앞에서는 요단강을 가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는 모세를 통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단강 앞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전해들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내용이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와 요단을 마르게 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새 길을 내시고 큰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후손들, 즉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 의식은 일종의 언약 갱신의 의식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불순종하여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둘러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한 이후 상처가 아물기까지 수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할례를 행한 후에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이라도 해온다면 그들은 몰살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명령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맡기는 그런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 순종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만이 사흘 후에 있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될 전투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승리의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여호수아 큐티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개척하듯이 새로운 날들을 여러분들이 개척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생길을 혼자 걷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걷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때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쳐도 새로운 소출을 주시며 새 길을 여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를 멈추면 소출을 주시는 것처럼 한 길을 닫으시면 다른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순종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고 적들을 앞에 두고서라도 할례를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언약 백성의 긍지를 가지고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작된 새해에도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한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소출을 주신 것처럼 올 한 해에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언약 백성의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칭찬받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인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